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함이 기쁨과 또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오늘 빠른 찬송 두 곡을 준비했는데,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님 오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 순종하여 이질이 연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무 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을 믿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찬송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만이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로는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들리노니 주님께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전하기로 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랑하리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참 소망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이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날을 다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나가 서서 주님 경배하리라. 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나가 져서 주님 경배하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찬양해 주 손길이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지하리 나 사는 동안 의지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장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입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있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원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묵은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셔서 상처 입은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삶의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침례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원치 않은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과 생업과 취업이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베이스 파트 대원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가 부흥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들 마음껏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약한 이웃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화평과 일치를 주실 수 있사오니 남북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이념으로 지역으로 나누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돌봄을 받고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꼭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설교방송이 울산 극동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다시 받고 다시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믿지 않는 이웃분들에게 권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늘 2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평신도 목자 세미나 이번 주 금, 토, 일 2박 3일간 울산 다운 공동체 교회에서 있겠고요. 박창대 전사님 내외분이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우리 고영남 목사님 내외분께서 이쪽 지역에 일이 있어 오신 김에 또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진 자매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교회를 오셨다가요. 아기가 없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지금 아기를 하나 건강하게 잘 키우고 계시고 또 이제 믿음 생활을 다시금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어제 저와 예수영전 모임도 참석하시고 오늘 예배도 오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예배 후에 인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충구 장로님 가정에서 따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꼭 받아가셔서 즐겁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윤중암 장로님께서 마스크를 준비하셨는데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개인 위생과 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시고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더 본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길가 밭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반들반들하고 딱딱한 땅입니다.
이것은 완고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돌밭은 말씀에 신속히 반응하지만 뿌리가 없이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금세 무너질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싹도 나고 줄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번식력이 매우 강한 나무입니다. 잡초처럼 뿌리가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양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농부 중에는 게을러서 가시 덩쿨을 윗부분만 잘라서 불살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땅 밑에는 여전히 가시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시 덩쿨이 다시금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쏟아지면 죽은 줄 알았던 가시와 엉겅퀴 뿌리가 되살아납니다. 불과 몇 주 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곡식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그것들은 흙 속의 습기와 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곡식의 기운을 막아서 질식시켜 버리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에서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길가의 경우에는 새가 있습니다. 돌밭의 경우에는 태양의 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에서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시는 가장 파괴적인 사탄의 전략입니다.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는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서는 달리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에서는 기타 욕심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에 대한 집착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된다면 먼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누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염려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며 분열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살이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 직장과 일터에 대한 염려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시떨기에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관습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더 많은 돈을 더 빨리 벌어서 마음껏 쓰고자 하는 물질 중심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세상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영적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달콤한 유혹은 바로 물질적 욕심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세상 향락의 집착이 또한 가시가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고 동시에 믿음도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것이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시만이 아니라 가시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겉에 드러나 있는 가시를 잘라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지만이 그 땅이 새롭게 일구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가시 뿌리를 제거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의 아름다움을 비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미물을 돌보아 주시느니라. 들판 곳곳에 피어있는 야생 백합화를 보아라. 어느 누가 관심을 갖지도 않고 보살펴주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세상살이의 염려는 그 세상살이의 염려라는 가시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생활의 모든 염려와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염려의 가시떨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해 올 때에 염려하는 부정적 에너지를 기도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세상살이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염려의 가시떨기가 나를 압박하고 질식시켜 올 때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삶을 맡기며 기도의 에너지로 염려의 부정적 에너지를 전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수많은 죄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버린 돈을
소비하고 즐기느라 혈안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멋진 집에 살면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도 저버리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떨기가 바로 물질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가시떨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물질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해서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물질이 너무 많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한 땀을 흘려 물질을 얻어야만 합니다. 또 그 물질을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기도하고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돈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11조 드리는 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내 인생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헛된 구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과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합니다. 이런 고백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들께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리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천 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릴 때부터 물질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부모가 훈육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칙이며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합시다. 돈의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면 물질적 욕심이라는 가시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향락을 절제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타 욕심, 곧 향락에 탐닉하는 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균형 있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올바르고 균형과 질서를 갖추어서 사용하는가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세상에서 즐길 일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 스포츠를 즐기는 것,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탐닉하게 되면은 우리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탈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목회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업가가 사업 외에 도박에 빠지게 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고 그 인생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학자는 연구를, 사업가는 사업을, 직장인은 일을, 학생은 학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을 쏟고 정성을 다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균형과 질서를 갖추어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의 욕심과 함께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든다면 성적인 탈선입니다. 성폭행, 불륜, 오늘날 음란의 위험 수위는 부끄러워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범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청년들의 정욕 발산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어른들, 특별히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의 합리화, 나아가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에 큰 파고가 닥쳐올 것이 자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결과는 우리 인간성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붕괴될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로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만 할까요? 오히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정식으로 혼인한 남녀 부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은 부부가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믿음의 백성을 출산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파송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 단순 명확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돌아본다면 혼전, 혼외, 동성 이런 성적 결합은 하나님이 지으신 몸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인권이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런 식으로 포장된 위험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향락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질서 있게 사용해서 유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향락을 절제해서 질서 있게 사용하며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향락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은 권고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향락을 절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스포츠의 법칙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향락을 절제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부여와 성공 지향의 분주한 삶 속에서 이 소중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의 위기는 다시 한번 이 소중한 목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회는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광야에 나아가서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매 순간 매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큐틴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훈련이 되고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영적인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 도사리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향락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 그것은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향락을 절제하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랄지라도 가시떨기를 잘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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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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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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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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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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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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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두 번째 말씀으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향락에 대한 집착, 이 가시떨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품으시고 향락을 절제하되 경건을 연습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고인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가시떨기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살이를 염려하는 가시떨기,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가시떨기, 향락에 집착하는 가시떨기를 다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물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품게 하시고 향락을 절제하되 경건을 연습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떨기를 제거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과 유혹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셔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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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에 우리 울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온나라가 어려운 때요, 교회도 모이기가 어려운 때를 맞이했사오나 이와 같이 귀한 주의 백성들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아와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열심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긴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울산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복음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정에 저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